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파노라마 17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제는 회개하라 하셨다. 17장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선교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어찌하여 이제는 회개하라 하셨다가 될 수가 있는가? 17장을 여는 열쇠는 30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30절. 이 점을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란 무슨 뜻입니까? 이 점을 14장 16절에서는 지나간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 지나간 세대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의 아모스 3장 2절의 시대, 즉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택하셨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으며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4장 16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이후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단은 17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 선교, 둘째 단락 10절에서 15절 베레아 선교, 셋째 단락 16절에서 34절 아덴 선교.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 전체 제목과 각 단락의 제목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에 보내셔서 이제는 회개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17장의 대의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신 이는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단 말인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고 31절 주님의 부활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 데살로니가 선교 1절에서 9절. 빌립보를 떠난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리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저에게로 들어가서라고 말씀합니다. 2절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에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한 일은 변함없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3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최우선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재론할 여지가 없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기록될 당시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찬 경륜 에베소서 1장 9절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 미리 준비해 놓으신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분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라고 기록해 하시고 보존하여 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데살로니가에 보내셨는가? 성령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성경을 강론하며 해석하여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또한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데살로니가로 보냄을 받은 바울은 이 방법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은 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결과는 이곳에서도 두 부류로 갈라지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두 가지를 들어 송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6절. 그들의 여기도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고 송사합니다. 7절. 이는 역으로 바울의 선교사에게 어땠는가를 증거해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저들 편에서 볼 때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24장 5절에서는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도성들이 왜 이다지도 조용하고 평온한 것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 연병이라는 말을 듣던 그 복음 전도자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강조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고 송사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증거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심령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며 왕으로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까?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소요로 인하여 밤에 데살로니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기간은 비록 짧았으나 그러나 데살로니카에도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인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둘째 단락 베레아 선교 10절에서 15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합니다. 10절. 베레아에도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전합니다. 11절. 여기에 절묘한 짝이 있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를 통해서 설교자가 본받아야 할 모범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서 12절까지를 통해서는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본을 보게 됩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구약의 언약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회중들 앞에 증명하여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반면 회중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귀를 즐겁게 해주기를 바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감정과 기분을 부풀게 하려는데 치우쳐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어일으키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수제에 밥을 떠가지고 애를 쫓아다니면서 이거 한 번만 하고 사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닌지요? 땅의 일도 30분 내외를 가지고 논증하기란 어렵습니다. 하물며 신령한 영의 일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점에 대하여 경고하기를 설교가 짧아지면 성도의 영적 생명도 짧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12절.
그런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므로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신사적이라고 불리던 베레 사람들도 복음이 전파되는 앞에서는 불가피하게 믿는 자와 반대자에게 설득을 당하여 소동을 벌인 자의 두 부리로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셋째 단락 아덴 선교 16절에서 34절. 아덴 선교는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이제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아덴 선교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둔 채 도망치듯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철학과 예술과 웅장한 신전들로 가득 찬 아덴에 홀로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득 외로움을 느낀 것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덴에서 받은 첫 인상이었습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하는 말을 들을 정도의 지성인이었던 바울도 아덴에 관하여 많은 지식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화려하게 꽃피었던 철학의 도시 아덴. 이제까지도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과 그 석주들의 웅장함, 현재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올림픽의 성화라는 것이 그곳에서 체화되고 있음을 아시겠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아덴에 오게 되었다면 그 감회는 전혀 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바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바울이 복음을 듣고 아덴을 찾아와서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낱 온성의 우상이 가득한 흑암에 묻혀있는 죽은 도시로 보였을 뿐입니다. 마음에 분하여 이것이 아덴을 보고 복받쳐 오른 바울의 감정이었습니다. 마음에 분하여 이는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얼마쯤 외로움에 잠겼을 법한 감상적인 고독을 몰아내고도 남을 만한 의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바울의 분노는 무엇에 대한 분노가 아닌 누구에 대한 분노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우상 자체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목속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덴 사람들을 향해 분노한 것도 아닙니다. 22절 이하에서 그들을 향하여 행한 설교를 보면 매우 동정적이며 알지 못해서 그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베드로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3장 17절. 그렇다면 누구를 향한 분이었던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나솔의 무덤 곁으로 가보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은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통분히 여김과 민망히 여김에 두 가지 심령이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는 자들 향해서 통분히 여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는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든 사탄에 대해서는 통분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서 1장 8절 저들을 향하여는 불쌍히 여겼으며 사탄을 향하여는 통분히 여겼던 것입니다. 형제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통분의 감정이 있습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지 오래된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의 참된 동기가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1.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2.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우선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3.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사탄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자신의 추종자로 삼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간악한 사탄에 대한 적개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창세기 3장 15절. 전도란 영적 싸움입니다. 대적자에 대한 분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전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전도란 명령에 대한 눈가림이 불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입술에 붙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속에서는 지금 대적자에 대한 분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바울의 거룩한 분노는 분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분노란 폭발력이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18절. 여러분이 홀로 아데네에 보냄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은 바울이 변론하고 쟁론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일종의 도전이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첫째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둘째로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변론을 했습니다. 셋째로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을 상대로 쟁론했습니다. 바울이 상대한 전도 대상자의 다양성과 그 환경 여하에 구애됨이 없는 그의 열정에 찬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회당 예배당과 저자, 시장바닥과 학문의 도장, 학원, 경건한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특수계층에 속한 철학자들, 바울이 다양한 그들과 어떤 주제로 변론을 벌였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하미러라는 18절 하반절 그 말씀의 언급으로 볼 때 추론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회당에 있는 경건한 자나 저작거리에 있는 소시민들이나 학문의 전당에 있는 철학자들에게나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며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각각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리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거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는 너가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를 20절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의 첫마디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2절에서 23절 알지 못하는 신. 이 말씀 속에는 주의해야 할 점과 주목해야 할 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한 그 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다만 바울이 저들과의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의 발로였을 뿐입니다. 바울은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파할 틈을 찾고 있었음이 분명하며 드디어 그 틈을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데서 찾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저들의 전곡을 찌른 셈입니다. 반면 주목해야 할 점이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알지 못함이란 말이 23절에는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30절에서도 그들이 처해 있던 시대가 알지 못하던 시대였음을 지적합니다. 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란 한마디로 알지 못하고 위하는 무지의 산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허망, 어두움, 무지. 이것이 우상 숭배자의 특성입니다. 헬라인들은 더욱이나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철학과 학문과 지성을 겸비한 자로 자처하였으나
바울은 그들을 한마디로 알지 못하는 자들 곧 무지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에도 줄하고 외모도 왜소했을 유대인의 한 청년이 철학의 중심지요 학문의 중심지인 아덴에 나타나서 말입니다. 만유를 지으신 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 신이 하고 24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점은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점입니다. 전도 곧 예수를 연상합니다. 전도는 곧 예수. 그것은 진리면서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화목한 관계인가? 아니면 단절된 관계인가? 이것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첫째로 내가 알게 하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시오 천재의 주재자시다라고 알려줍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합니다. 24절. 성경의 첫 장, 첫 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알겠느냐? 이보다 장엄한 말씀이란 달리 없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우상은 신당 안에 갇혀 있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목석일 뿐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저들의 무지를 드러내주는 말씀이란 달리는 없습니다. 둘째로 내가 알게 하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고 알려줍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뿐만 아니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밝혀집니다.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너에게 주셨다.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라면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증거한 후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는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는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28절. 이를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어떤 시인의 말을 인용하기를 주저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합니다. 29절. 그렇다면 신의 소생인 너희가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고 29절. 저들의 우매와 무지를 논박합니다. 이 점에서 시편의 한 구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고 단식합니다. 시편 82편 5절에서 6절. 조각 신상 앞에서 합장 배례를 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보시오, 당신이 저 신상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오. 그런 당신이 어째 조각품을 향해서 절을 한단 말이오. 저희 우상은 금과 은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회개와 심판. 저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지적하고 깨우친 바울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합니다. 30절.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까지 누구 무엇에게 예배를 드렸느냐? 돌아서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31절. 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만 합니까?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복음과 함께 심판도 함께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부르짖음이 터져 나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16장 30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때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31절.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촉구합니다. 요약하면 회개, 심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믿음이 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행한 설교가 22절에서 31절까지가 전부인 양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는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논란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증거로 설교의 결론인 31절에서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렇게 저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사심을 말씀합니다. 이는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기 이전에 충분하리만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에 관하여 증거했으며 저들이 이미 알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점은 18절에서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있는 것이며 또 분명한 것은 바울은 간데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십자가만을 자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고 말씀합니다. 34절. 당신은 몇 사람이라는 말로 인하여 실망하는가? 회심자의 숫자로 판단하려 하는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한 그 형제들도 있지 아니한가? 아덴에서의 결실이 빈약한 듯이 보인다고 해서 마치 바울의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누가는 기록한 바울의 세 편의 13장, 14장, 17장 설교 중 가장 자상하고 길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점에서 주님의 기도를 인용함이 답변이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아멘.